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신가요? 교인, 사회에서 같이 만나는 사람들보다 조금 좋은 친구, 또 함께 헌신하는 동역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전혀 새로운 관점을 소개를 합니다. 배경부터 보면 그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배경은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꽤 복잡한 스토리의 한 대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최고로 번영하는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당연히 도시 전체에 온갖 다양한 신전이 가득하고요. 그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 행위가 성행했습니다. 이 신전에 드린 짐승을 갖고 제사를 지낸 후에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고기를 나눠 먹고 또 남은 것은 시장에다가 갖다 팔았습니다. 그 양이 워낙 많아서 고린도 시장에 파는 육고기는 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 고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전을 중심으로 성행위를 하는 등 향락과 또 유흥이 가득했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특히 철학에 능통했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상당 수준의 신학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어서 스스로가 바른 하나님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우상은 절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도 자유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먹는다고 내가 영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저 음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1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할 때 이 지식은 바로 이런 지식입니다. 복음 안에서, 능력의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8장에서 이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볼 때 이들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부류의 고린도 교인들이 있어요. 소위 바울이 볼 때 바울이 여기에서 믿음이 약한 성도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가장 크게 보면 이들은 이제 막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도 약하고 악한 행동에 휘둘리면 거기에 쉽게 좌지우지 되면서 예수 믿기 전에 벌였던 나쁜 행동들이 튀어나오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전에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고기를 먹곤 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후에 그곳에 발걸음을 끊었어요. 그렇게 발걸음했다가 신전 근처에 악한 문화에 영향받아서 믿음이 흔들릴까 염려가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바울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관점이 다른 사람은 있습니다. 엄격주의자들입니다. 존 스턴트 목사님이 이 부분 얘기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를 끼치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끊어버리는 사람. 꼭 엄격주의자인데 존 스턴트 목사님이 이것을 주석하면서 바울은 이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본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서 이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세상 문화에 어느 정도로 접촉하고 살 것이냐 놓고 교회에서 논쟁하는 것과 유사하지. 하나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만 분명히 서 있으면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 미치는 신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신전에서 고기 먹는 것은 전혀 경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확신해요. 반면에 엄격주의자들은 그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을 미친 것이고 절대 그런 곳에는 가까이 가면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조금만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이런 논쟁은 교회 안팎에서 자주 벌어지죠. 옛날에 주일날 영화관에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인문학 책을 읽으면 위험한지 아니면 성도에게 유익한 것인지,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다 이런 종류의 논쟁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하나님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자유로운 성향에도 빠지지 않고 율법적인 엄격주의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관점을 오늘 제시를 해줍니다. 저는 성경적 복음주의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1절 그 뒷부분에 보시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냐,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사랑의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결정할 때 어떤 근거로 내가 그걸 결정할 거를 판단하지요? 어떤 게 옳으냐, 이걸 놓고 판단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어떤 게 옳으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요거 물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봅니다. 이 질문에 답하면서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질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뭘 더 원하세요? 이 질문이에요. 이걸 바꾼 거예요. 바울은 이 질문을 아주 자주 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진정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일까? 어느 것이 진정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일까? 라고 물으면서 정합니다. 지식은요, 교만하게 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는 윤리적인 접근이에요. 여기 또 자칫 자기의가 들어가기 쉽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드러나고 자기 일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참된 지식, 생명을 주는 지식은 사랑을 추구한다. 무엇보다도 아모르데이, 하나님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해서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엄격주의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에도 얽혀들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아침이지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진정 어떤 것을 더 기뻐하세요? 요거 자주 물으세요? 올 1년 한번 요거 물으면서 결정해 갈 때 내가 어떻게 변하고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지요. 근데 이 질문이 소중한 것은요, 이 질문을 하면서 결정을 하면 자기 판단에 갇히지 않습니다. 자기 의나 자기 지식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문제를 보기 시작해요. 자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이 질문을 자주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더 기뻐하십니까? 바울이 보기에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엄격주의자들은 분명히 복음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 7절이죠.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사람이 당신들 같이 수준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그 우상의 영향을 받고 그 문화와 스피릿에 의해서 실제로 휘둘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지 않느냐. 불상에 절을 해요. 불상에 절을 하는 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복음의 능력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내가 생명을 드릴 뿐이고 그분에 의해서 내 인생은 결정되기 때문에 저 불상 앞에 있는 저 하나의 상이 내 영혼을 절대로 좌우하지 못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휘둘리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불상에 절을 하는 순간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절하고 있다는 자기 의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 뭐 하라는 것이냐? 네 지식이나 성향이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들을 먼저 배려해야 된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이것을 할지 아닐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신인류다. 이 말은 이 사람의 삶의 관점은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이냐? 어떤 것이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냐?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주님, 나는 내 자유보다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유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 자유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 쓰인다면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육을 죽입니다.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자랑하는 건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전통도 상대화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뭘 더 원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할 거예요. 이것은 율법주의와는 길이 전혀 다르죠. 율법주의는 그 계명, 명령의 조항을 쫓아갑니다. 근데 바울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것에 자유한데요. 자기 안에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개야, 네가 우상의 재물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자기들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신전에 가서 그것 먹다가 그들의 영혼이 피폐화되고 악한 것에 영향받기 시작하면 너 어떻게 하길 원하냐?
너는 믿음이 강해서 영향받지 않지만 너 때문에 그들이 흔들린다면 네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냐.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말할 것입니다. 주님, 그건 그 사람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지 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의 문제이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우상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영향받은 것은 그가 잘못된 것 때문이지 그게 왜 제 잘못입니까? 꼭 누구 같습니까?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가인의 모습 같아. 하나님이 아벨 찾으니까 왜 제게 아벨을 찾으십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위에 모든 사람은 다 타인이에요. 교회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냥 교인이에요. 동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좋은 친구고요. 함께 헌신하면 같이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현대교회 교인들은 다 서로를 이렇게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말씀해요. 11절 보시죠. 그렇게 하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가 누구냐? 너를 위하고 네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네 형제다. 자신은 하나님 사랑하지 이 사람들하고는 별로 관계 맺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같이 있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마음이 완전히 이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옆에 있는 그가 누구냐? 그는 그냥 교인이 아니야. 그냥 네 영혼의 친구 정도가 아니야. 직장에서 같이 만나서 일하는 정도 조금 더한 동역자가 아니야. 그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네 형제야.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마음은 명료하지요. 네가 네 형제를 그렇게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네가 사랑하는 나 그리스도가 마음이 아프다. 진정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만큼이나 사랑하는 네 형제 생각하고 배려해라. 지금 형제를 왜 사랑하고 배려하라는 말입니까? 그 형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코로 숨쉬는 피조물이에요. 왜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말이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 형제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명령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냐?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요. 12절.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전혀 새로운 신학적 죄관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구분된다고 생각했는데 형제에게 죄를 지으면 그 형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가슴을 찢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우상의 제물 논쟁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지요. 내 행동이 나보다 믿음이 약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할까 봐. 그러면 예수님 속상해 하시는 것 내가 아닐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 아프게 하는 것은 내가 무엇보다도 싫어하는가? 바울은 여기서 이 신인류의 특징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깨어난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깨어나셨나요?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깨어난 사람.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그는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람 품어주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다려주고, 때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스타일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강하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인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세문안교에서 설교하기 전까지는 원고를 갖고 있지만 거의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를 했습니다. 원래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세문안교에 와서 성도님 한 분에게 피드백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한 번씩 쓰는 언어나 단어가 이렇게 가슴을 찌른다는 거예요. 무슨 언어인가 가만히 봤더니 두 가지 종류였어요. 하나는 시장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 시장 언어라고 우리 세계에선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김진홍 목사님한테 처음 설교를 배웠어요. 그분은 탁월한 설교자세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쓰는 언어들을 갖다가 잘 구사를 하세요. 제 안에도 그것들이 일정 정도는 공부를 했지만 배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세문안교회는 교양인들이 많아요. 아주 교양적인 언어를 쓰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언어를 즐겨 사용하는 분들이 시장 언어가 한 번씩 어떤 분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는데 가슴을 쿡쿡 찌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언어는 제가 옛날에 운동권 할 때 썼던 언어들 중에서 아직 때가 빠지지 않은 언어들. 저한테는 이미 전혀 의미가 없는 언어이지만 듣는 분한테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함의가 깔려 있다고 듣는 언어들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 센텐스를 쓰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설교해 왔는데 무엇인가에 매이면 설교의 자유가 없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제한될 텐데 그렇다고 원고를 보고 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도 바울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다고 봅니다. 형제가 제가 쓰는 언어 때문에 온몸이 찌릿찌릿해지면 그것은 물리는 것이 맞다. 그때부터 원고를 보고 설교하는 습성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아주 제가 제 스스로에게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설교가 매이는 것 같아서. 근데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할 것 같다면 일단은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배려가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하다는 빌미로 말을 막 해요. 그리고는 꼭 얘기를 해요. 신경 쓰지 마. 나는 원래 그렇게 말이 험해. 다만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본인은 뒤끝이 없어요. 근데 연약한 믿음을 강진 형제는 이것 때문에 아파요. 그리스도께서 통탄하시죠. 새 가족이 어느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는 교회가 새 가족을 배려하고 살피고 돌보기보다는 새 가족 보고 자기 교회 스타일에 맞추라고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도 그렇고 교회 조직 같은 것이 돌아가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1년 됐습니다. 에구, 우리 교회 제대로 적용하려면 10년은 계셔야 해요. 새 가족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10년간은 그야말로 견습 생활해야 되는 거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년은 있어야 돼요. 말하는 사람, 새 가족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로 보고 있나요? 새 가족의 약한 믿음을 보면서 교회 다양한 문턱을 낮추려고 하기보다는 네가 우리 교회 처음 왔으니까 우리 스타일 맞춰 라고 얘기할 때 그 교회는 그 새 가족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보고 있나요? 만일에 교회 문화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스타일이고 문화이고 전통일지 모르지만 바울의 이 표현대로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여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프니까. 적어도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절대로 안 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까지는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해왔지만 이때까지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언어 툭툭 써왔지만 그래서 형제가 그 언어나 단어를 듣고 온 몸이 찌릿찌릿 되는지 어떤지 몰랐지만 알았다면 내려놓는 거지. 알았다면 내 스토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 자존심이 없어서? 내 전통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싫어하신다는 거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2023년에는 다른 것 말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는 이 눈빛을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서로 사랑하자 뭐 이렇게 하기 전에요. 서로를 보는 눈빛을 좀 바꾸자. 너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내 형제다. 이 눈빛으로 보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이미지 다 벗어버리고요. 그 사람이 적어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맞다면 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그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정도로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형제 그를 재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이 23년이 끝나가는 마지막 날까지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한 번씩 물어주옵소서. 나는 네게 누구며 네 옆에 있는 그는 누구냐 물어주시고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요 그는 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내 형제입니다. 이 마음으로 내 형제를 보게 하시고 대해주게 하시고 대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시며 세문안교회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심령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주되심이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그는 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음성에 순종하여 내 형제를 새롭게 발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우리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